방금 소개받은 엄정호 목사입니다. 저는 하늘의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대섭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원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대섭 목사님은 저희 교회 부임하신 지 1년 되셨기 때문에 쉬시기 위하여 안식하기 위해서 이번 주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됐습니다. 대신 설교하는 사람을 스페어타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은혜롭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대섭 목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하늘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뭐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당황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또 지금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묻고 또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나요? 여기 앞에 계신 분밖에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장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멘으로 대답하신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는지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대답하신 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다른 분들에게 질문하며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전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반대에 부딪혔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다른 이유로 변명으로 돌아서는 분들에게 또 다른 말을 하는 분들에게 그들의 말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긍정해 주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부인하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의 말이 그들의 가슴에 못 박히게 되며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왜 안,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나와야 돼? 화면을 좀 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이 말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로마 시대며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에 속했습니다. 즉 유대 나라나 유대인들은 속국으로 천대를 받았고 로마는 모든 경제나 문화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피지배국이었던 유대의 조그만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전하라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며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성경에는 비록 생략되어 있지만 이 고백은 그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한국 분들은 특별히 혈액형에 관심이 많아서 만나는 사람에게 가끔, 자주 혈액형을 묻더라고요. 당신 혈액형이 뭐냐? 그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형에 따라 성격까지 구분해 버리더라고요. 아마 오늘날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혈액형, 하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혈액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혈로 인해서 부작용을 받아서 수혈은 이른바 운명에 맡겨야 하는 그런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혈액형을 분류하는 이 A, B, O, AB형의 이 분류는 누가 어떻게 발명한 것일까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늘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병리학자였던 카를 란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혈액형을 발견하고 수혈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193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1901년에 그가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혈액형을 몰랐고 혈액형과 관계없이 수혈을 받으면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혈액형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수혈받을 때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응고되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혈액형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수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병리학이었던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발견하고 확립한 혈액형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니,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쁜 소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길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온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런지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그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로 사는 교회입니다. 아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저도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에 인사차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만나는데 그때 저를 만나자마자 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붙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
참 좋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하길래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더 길게 대답해 보라고 했더니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맞지만 그건 1, 2분 안에 대답할 때 하는 말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풀 복음을 얘기해 보라 라고 했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에게 여호와 증인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시작해 장장 30분 동안을 얘기를 합니다. 거짓과 비진리를 가진 사람이 확신 있게 30분을 떠드는데 진리를 가진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정도밖에 말을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만났을 때 복음이 무엇이니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 3대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3대 보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야의 패커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쪽짜리 진리를 전체의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온쪽짜리 진리가 있는데 반쪽짜리를 가지고 말하면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온쪽짜리 진리를 복음을 다 가지고도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퍼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은 바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고 또는 전체 복음에 대한 윤곽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복음이 빠진 성경을 읽으면 머리만 커지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말하고 기복신학으로 맨날 복달라는 소리만 하고 병 고쳐달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병 고치기 오신 것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데요? 우리는 신앙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저 믿어주는 값싼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복음이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쓴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몇 가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인훈 목사님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현대가 잘못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고쳐야 하고 온전히 구원받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신학교 교수였던 박영철 목사님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언제부턴가 복음이 반쪽짜리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난 부분을 떼어야 한다고 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미국 신학교 목사님도 복음이랍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메시지, 복음 가운데 빠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빠져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이 안 믿는 자에게 쓴 편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초신자가 기독교에 입문할 때 또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잠깐 1시간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간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도
매일매일 이 복음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 앞에 매일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말하려면 먼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게 무엇인가요? 뭐예요? 하나님 얘기를 해줘. 복음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빠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누가 보여요? 우리 인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죄를 범해서 타락하고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인간의 비참한 모습, 죄된 인간의 모습을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들었던 사실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해, 지금 복음 얘기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 3분이면 됩니다. 온전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믿음. 이 네 가지를 첫째만 따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하, 인, 예, 믿. 믿은 발음하기 참 어려워서 음자 끝으로 하겠습니다. 하, 인, 예, 음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말해야 복음의 퍼즐이 완전히 맞춰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믿음만 말했다면 너무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내가 믿어주는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내가 믿어줬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이 되어버렸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셨음을 분명히 말씀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임을 말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인간이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보혈을 흘려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던 것임을 말씀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접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작은 죄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금방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싸잡아서 죄인으로 몰지 말라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착하고 양심적으로 잘 살아온 분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죄는 하지 말아야 할 죄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죄도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전도하기 아주 어려운 사람,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예수쟁이 볼 때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게다가 세상은 악한데 자기는 착하니까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근데 예수쟁이한테 당하면 마음이 굳어서 딱 막히고 맙니다. 그런 분들에게 설득하려 하지 말고 태양과 촛불의 비유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지면 밝아집니다. 촛불을 100개 켜면 더 밝아지고 200개 켜면 더 밝아집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고 태양이 뜨면 태양 앞에 촛불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잘 삶은 삶도 태양이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빛을 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상황을 다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고요.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요? 왜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인간으로 왔나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틀렸다면 그는 시대의 사기꾼이고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분은 무식한 말입니다. 성인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이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기꾼이 양다리 거친 채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교회 나올 것 없이라 착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사기꾼이니까 믿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결정하셨다면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분명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어야 하고 받아야 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죄책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12명, 11명이 방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명에게 나타나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에게 그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을 입증하셨습니다. 4대 성인들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4대 성인들의 무덤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고 시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왜 비었을까요? 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인 과학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대답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금까지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한자로 두 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기를, 이 예수님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신다면 오늘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백하신다면 한번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 그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뭐 꼭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법칙은 없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절하면, 자꾸 거절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밭이 됩니다. 영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접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영접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죄를 해결한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인도하고 했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축하하고 계속해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가서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부터 오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오늘부터 무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죄 선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신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마치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의롭다고 죄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의로움을 명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의로운 자가 되라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부족하지만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완벽한 것입니다. 복음은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기에 의롭게 된 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복음은 이제 새로 믿은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에게도,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아니 은퇴한 목사에게도, 심지어는 협동 목사에게도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서 사람에게 당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고 그 믿음이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있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가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말하는 것은 그의 지식이나 그의 능력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함으로써 복음을 자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뭔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듭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여기 3분의 1, 가운데 3분의 1, 간분의 3분의 1 한번 해보시죠. 이쪽에 내가 확신하노니, 가운데 내가 확신하노니, 마지막 내가 확신하노니. 제가 말하지 않고 손으로만 하겠습니다. 뭘 확신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이 확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확신을 지정의로 설명하자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내 것이 되고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머리로 가슴으로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꾸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억지로 하는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서는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먼저 복음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복음을 막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몇십 년 목회하고 은퇴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게 되고 복음 앞에 자신을 비추게 되고 복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과 확신의 원천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되새기며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자꾸 가위가 눌려서 잠을 못 자게 됐다고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집사님 잠깐만 앉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잠깐만 앉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한 온전한 복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파워가 어떤 건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완전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김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해의 눌림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구원받았고 집사님입니다. 영접기도에 있는 했는데 왜 또 했을까요? 이 영접기도의 의미는 구원을,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합시다. 찬송가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할 때 그 찬양 안 하면 예수님이 안 오시나요? 안 계신가요? 아니요,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접기도 고백한 건 당신에게 예수 없으니까 구원 못 받아서 다시 한번 영접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접했어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님과 멀어진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에 내 마음속에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되새기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집사님 나갈 때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어젯밤에 8시간 푹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입니다. 하루는 성도님 한 분이 씩씩거리며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교회 나오기 전부터 그로서리 스토어에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술 팔았는데 내가 교회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쳐다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리코스트에서 술 팔아도 되나? 제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마음속에 본인이 안 하려고 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계속 하라고 하시면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고 말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장사를 그만두고 뭐를 한 말이냐, 목사가 성대 사정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목사다 라고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게 겁나서가 아니라 이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신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집사님 앉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씩씩거리며 들어오셨던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냥 아까 리코스의 슬퍼하는 얘기는 없어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 뒤로는 교회 나오지만 그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가게가 좋은 가격에 팔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서 성실하게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멤피스에 계셨던 분인데 달라스 가서 이사 오셨습니다. H마트에서 만나서 목사님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제한된 이민사회 속에서 학벌도 전공도 소용없고 온몸으로 부딪혀 살고 있는데 술 파는 것 안 되니까 그게 정죄라고 말하고 정죄하고 보냈다면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 그야말로 그의 각자의 믿음 안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되셨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옳은지 올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마스터키입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찾아 들어가라고 하면 대개 보통 앉으라고 다시 복음을 얘기하고 온전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울려서 보낸다고. 제 방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은 대개 울고 나갔습니다.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 방에만 들어가면 무슨 소리를 하길래 그렇게 울려서 보내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 들어가면 틀림없이 내 얘기 다 듣고 기승전 하면서 온전한 복음하면 앉으라고 복음 얘기할 거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하지. 그래서 자기가 찾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발견되고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찾아올 곳 없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고민이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제 막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몇십 년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에게도 예외 없이 매일매일 이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하여금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올바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장이라고 욕먹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확신과 복음이 뚜렷한 예수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면 시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회색으로 먹으려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조롱과 수치가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봤습니다. 성경책 교회들 들어올 때 성경책 들고 오는 게 부끄러워서요. 영어 성경인 것처럼 싹 원서 보는 것처럼 하고 들어오는 분들 봤더라고요. 청년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삶입니다. 3주 전에 이대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D.L. 무디 목사의 시카고의 화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D.L. 무디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무디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던 교회와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였던 모든 사역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자가 나와서 그에게 기자회견을 했을 때 가장 무엇보다 자신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화재가 일어났던 주일날 저녁에 자기 교회 파웰 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런 생애를 살아오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까지만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무디는 그날의 저녁의 설교를 자기 인생의 엄청난 최대의 실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시카고 화재로 인해서 무디 저녁 집회에 참석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날 화재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생애 가운데 다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말을 했던 것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청중들에게 한 주간을 두고 그들의 구원을 생각해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날 초청을 하지 않고 그날 그렇게 끝난 것 평생을 후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1871년 6월 무디는 영국 런던에 있던 친구였던 레슬리 목사의 초청으로 주일 설교를 하게 됐고, 영국에서 강해 설교 후에 바로 그날, 바로 오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십시오. 나오십시오. 예수 믿고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 합니다. 무디 목사의 전형적인 설교 초청은 그때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날 그의 설교를 듣던 성도들 대부분이 일어나서 마침내 온 성도가 다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디는 청중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체 무리가 한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로 초청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10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4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무디는 집회마다 설교에는 구원과 결심과 그 초청의 순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환하고 난 후에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이 바로 구원 받을 날이라고 초청하며 예수 믿도록 권면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초청을 미루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는 친구 따라 부모 따라 내 남편과 아내를 따라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입으로 신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그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요, 어른이요, 교회 집사님이었던 변경수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변경수 집사님께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무엇이라는 질문 앞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매주 토요일이면 H마트 앞에서, 코마트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순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건강하게 하신다면 그 코마트 앞에, H마트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변 집사님,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제 주 앞에 오고 내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